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울왕을 보실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가장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에 나오는 갈렙은 인생의 마무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광야에서 힘든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것처럼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건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기를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인하여 죽어갈 때에,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할 때에,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갈렙은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과 아론과도 한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굉장한 비난을 했죠. 그렇지만 갈렙은 그때에도 그런 편에 서서 한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자들이 유혹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게 할 때에도 갈렙은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언제나 강하고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냐? 그가 결코 성장하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더욱 영적으로 강해졌고 발전해 갔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왕하리니 이것은 주께서 곧바르심을
보이고자 함이로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 갈렙의 모습, 바로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이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있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야 할 그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의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고 달려야 할 길이 있고 지켜야 될 그 믿음이 있습니다. 결코 흔들림 없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이 어떻게 중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활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지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그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런 사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누군가가 주의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분들에게만 넘겨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굳게 서서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바란 광야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대하여 알아보고 오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명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 그대로 보고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옥한 땅이라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이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13장 28절과 29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안악조산을 보았으며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뱉은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건망증이 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해 주셨는지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셨는지 잊어버려요. 여러분, 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어떤 생활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습니다. 압박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복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주장을 하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로 인해서 생긴 불신앙의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갈렙이 보여주는데,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첫째 하나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홀로 서는 용기를 통해서 그의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즉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같은 잠재적인 적대 세력만 이야기를 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때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13장 30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아멘. 예. 10명이 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보고를 했지만 갈렙은 홀로 서서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서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소유하는 것뿐이다. 올라가자.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거 우리의 양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었는지 입국 다물고 있어요. 아세요? 그거 보셨어요? 여호수아 한마디도 안 해요.
갈렙 혼자 나서서 1대 10을 상대로 해서 지금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굽히지 않고 홀로 서서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어떻게 그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느냐, 세상과 다른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증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기를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다. 다른 영을 지녔다는 것은 이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그들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나의 종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할 때 이거보다 더 큰 명이 없어요. 아멘. 예. 여러분, 그 명예 중에 가장 큰 명예가 뭔지 아세요? The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예예요. 이거보다 명예스러운 거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때 난 정말 화나요. 여러분, 위대한 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갈렙을 가리켜서 My servant Caleb, 얼마나 멋진 호칭입니까? 예. 그러면서 다른 영을 지녔다. 갈렙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독립침례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일반 교회들과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과 달랐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 달랐기 때문에 비난과 돌로 친다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달랐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달랐기 때문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하더라도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셋째로, 이 갈렙이 보여준 강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장애물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본 상황이나 10명의 정탐꾼이 본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갈렙이 본 장애물이나 10명의 정탐꾼이 본 장애물 똑같습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산과 들,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것들이 장애물인 것을 갈렙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과 그 땅을 보니까 그건 우리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우리가 가서 소유하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과 사람만 보이니까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면 안 돼요.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꾸 환경을 보게 해요. 사람을 보게 해요. 내가 처한 상황을 보게 해요. 그러면요, 맥 빠지고 힘 빠지고 겁나고 두렵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겁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의 차이점이 뭐냐? 시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영적으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온몸이 흐려지잖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신앙생활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맙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위로자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용감하게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장애물 너머를 내다보며 하나님이 그곳에 마련해 두신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자, 갈렙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은 갈렙으로 하여금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갈렙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겸손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후계자를 세워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후보자가 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왜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갈렙은 나서서 올라가서 소유하자. 우리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갈렙이 후보자지 여호수아가 후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세웠는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앗을 알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네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자, 이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근데 갈렙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이제까지 내가 신실하게 했는데 나를 제껴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다? 이거 못해 먹겠다. 때려쳐야지. 그런 반응을 일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도 하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고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았고 그대로 이제까지 섬기던 자리에서 그대로 섬기면서 끝까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했지만 갈렙은 조용히 여호수아 곁에서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그를 후원하면서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모세 그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질서였기 때문에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먼저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후원하고 섬기는 자리를 잘 지켰던 겸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풀리거나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거든 역시 내 아들 달라, 역시 내 딸은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그렇게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의 교회에 그 강대상 요 뒤쪽에 2개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To God be the glor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하나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게 입술만이 아니라 그냥 삶에 녹아져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뭐라고 하면은 By the grace of God, 그 말을 꼭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면은 To God be the glory, 그냥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사는 동안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 라는 말씀 보셨죠? 예, 개역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도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은혜를 대체해도 또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로 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하고 67년도에 신학교 같이 입학해서 공부하고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원로 목사가 된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원로 목사로 계시면서 요양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기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50년 이상 된 친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그날 오전에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눌렀었는데 그 저녁 8시 40분에 소천하셨어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장마비 언제나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서서 큰 소리로 설교하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사업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쭐내고 의시되고 뽐내고 자랑하고 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이다. 네. 마지막으로 갈렙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민수기 14장 24절의 내용은 약속의 땅으로 그 무대가 바뀐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넜고 그 땅의 많은 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휴식을 취할 때가 되었지만 갈렙의 사전에는 은퇴가 없었고 포기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갈렙은 변함없이 신속하게 오랫동안 꿈꾸었던 땅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나니까 그 지도력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갈렙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여호수아에게 오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헤브론 쳐가지고 정복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기 갈렙은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첫째 하나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그날에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갈렙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시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약속의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들이 넘쳐납니다. 이 약속 붙들고 이 약속 기억하고 사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에 제일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무서운 적이 있다면 두려움이에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내 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내 가족이 감염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 자영업 망하는 거 아닐까? 별의별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뭐 붙들고 살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오픈 바이블이 되게 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도 오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스터디 바이블 중에 개혁성경에 오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먼저 그거 나오기 전에 영어로 된 오픈 바이블 사서 봤어요. 참 이거 잘했다. 성경이 오픈된 책이어야지 클로즈된 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성경이 닫혀진 책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은 열려진 책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의 책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40년 동안 진짜 험한 삶을 살면서 험한 걸 많이 경험했지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결코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제때 음식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까지 살아남았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남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살펴 주시는 거 믿습니까? 공중에 나는 날짐승들, 들에 피는 들꽃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치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살피심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아니,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고 이 사이에 고기가 빠질 여가가 없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은 그런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으며,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 그런 경험을 경험한, 그런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이 불평하고 원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성경에 그걸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내용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주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를 2개를 뽑아내면 사랑하사 주셨으니, loved, gave.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와,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드립니까? 시간을 드리십니까? 재능을 드리십니까? 물질을 드리십니까? 여러분 몸을 드리십니까?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미사 요구만 많이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시려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시려면 겸손함으로 사셔야 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시려면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호프만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